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나머지 계획을 완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사건이죠.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첫사랑과 감격을 회복하는 사건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사실 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마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첫 마음이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 첫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바로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소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반응을 봅니다. 이렇게까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최선을 다해 계획을 완수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2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반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요시야가 적당히 개혁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자아내게 할 뿐 아니라 또 뭔가 우리를 디스커리지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신학적인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점검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에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으신 그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 아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여기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의 삶이 영향을 받느냐, 부모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녀도 역시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이슈와 또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또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18절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3, 4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결혼을 할 거면 4대가 지난 가정과 꼭 하라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 본문에서는 부모의 죄악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한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예레미야 31장 29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가 과연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게 보이는 듯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이슈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대답을 yes, no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할 텐데 사실 yes and no입니다. 답이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먼저 원죄의 경우에는
죄가 전가가 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받은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이르게 되었죠. 3, 4대만이 아니라 사실 수만 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죄의 경우에는 부모와 조상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전가된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든 죄를 소멸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들은 그 원죄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속죄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원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담에게 속해 있는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대답,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라고 예레미야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원죄가 아닌 경우에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원리로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또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시지는 않지만 부모의 죄의 결과가 종종 자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부모 밑에서 성장했을 때보다 더욱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기 쉽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으시지만 부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경우에도 또 원죄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죄와 싸워야 한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죄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명심하면서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저주하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나타난 또 다른 신명기 본문에 나타난 이 본문과 완전히 대치가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원죄가 아님에도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된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죠.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한 집안에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할아버지부터 3, 4대 정도가 같이 살았죠. 만약에 그 가정에서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면 자식과 그 손자도 당연히 숭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히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해서 3, 4대까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3, 4대라는 이 표현은 한 집안에서 불신자 아버지가 내리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그 범위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말라. 너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대와 3, 4대. 이것이 자동적인 축복과 저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인의 가게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1000대까지 자동으로 자손들이 복을 받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만 보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의 후손들 1000대까지 가지도 않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실수를 하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복을 받는다,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올바르게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를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싶을 만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죠.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고 싶다. 그 마음을 1000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범하는 사람은 3, 4대 안에 미치게 할 만큼 그 죄악의 크기가 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 진노의 크기를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결코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고자 하는 그 진노의 분량과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분량이 비교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되 그 진노를 하시지만 그 진노의 분량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분량이 비교가 안 될 만큼 330배 이상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하였을지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 왜 용서를 안 해주실까? 사실 요시야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최선을 다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요시야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주님, 저 잘했죠? 저 최선을 다했죠? 아니, 칭찬을 받아도 지금 부족할 판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돌이키질 않으셨어요. 이 본문을 저도 묵상을 하며 두 가지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도 모세의 설득을 통해 진노를 돌이키신 적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곰곰이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대상은 요시야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었죠. 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야가 계획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대상이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백성이 그 왕과 함께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산당이 파괴가 되고 바알이 날아가고 아세라가 다 깨어졌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그런 겉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는 회개하고 겉으로는 11조 생활하고 겉으로는 구제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완벽하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영적인 현실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과 내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함께 했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잘해야 하지만 성도들도 함께 잘해야 하는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하지만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런 책임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본인께서 얼마나 그 죄를 진노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그저 간과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면 다 죄가 용서가 되니까 조금은 우리가 죄를 쉽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진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그 죄의 싹이 사망으로 정해놓으셨겠어요. 양을 죽여야 됐고 비둘기를 죽여야 됐고 그래서 결국에 아들까지 죽여버려야 했던 그 죄의 싹이 얼마나 무거운 것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용서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싫어하시는 그런 죄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이 주는 이 풍성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진정한 믿음, 내면의 믿음과 함께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